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구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쉬었니? 네. 좋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에서 뭐가 제일 안 되냐면요, 저는 기도 생활이 제일 안 돼요. 뭔가 훈련도 받고 큐티도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 기도는 잠깐 해도 너무 힘들고 허공에다가 그냥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같긴 한데 실제로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한 필요가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건 기도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부탁하는 청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자크 엘릴은요, 우리의 기도라는 책에서 본래 원시 사회에서 기도는 물질의 필요를 신께 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죠? 오늘날은요, 물질적인 필요가 기도하지 않고도 제법 풍족히 누릴 수 있는 데다가 행동하는 게 더 빠르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마저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 응답이 더딘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도의 필요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마치 낡은 농기구와 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헤셀이 자신의 책에서 말했듯이 인간의 존엄성은요, 도구를 개발하고 기계를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자신의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말을 건넬 수 있는 선물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대어처럼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가 낯선 문법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어떤 언어로 기록했죠? 히브리어로 기록했어요. 근데 그 당시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를 오늘날 히브리인들이 읽을 땐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자음과 모음이 구분 없이 이렇게 모든 게 띄어쓰기 없이 그냥 이렇게 연결돼 있었고 모음 기호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작업들이 필요했었어요. 마찬가지로 헬라어, 신약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도 지금은 사어가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에 가서 헬라어 열심히 공부해도 잘 익숙해지지 않고 잘 능숙해지지 않는 이유는 말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언어로서 헬라어를 말할 기회가 없어요. 헬라어를 쓰는 나라가 아무도 없으니까요. 성경 속에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언어도 우리가 점점 사어처럼 잃어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려면요, 기도에 관해서 배워야 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써 배우는 언어예요, 기도는. 물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면 어떻죠? 한 15초 지나면 그때부터 잡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갑자기 뭐가 이렇게 번뜩이는 생각들이 있죠. 뭔가 해야 될 일들이 떠오르고 갑자기 엄마 하고 엄마 부르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요, 또 실패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결국 난 기도가 안 되나 봐. 기도해도 뭔가 잘 느껴지지 않아. 기도해도 와닿는 게 없어. 영국의 작가 안소니 블룸 대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겨우 몇 분 내어드리면서 그 시간에 그분이 임재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바쁩니다 라고 말하는 나머지 23.5시간은 어떤가? 심지어 전혀 반응이 없을 때도 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과 삶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아예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하심에 대해서 불평할 권리가 없다. 그분보다 우리가 그분께 부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부재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몇 주간 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겁니다. 근데 오늘은 서론격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항상 기도하는 게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고 하죠.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고 했을까요? 먼저 구약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본문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네, 이 말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수리수리 마수리 아부다 카타브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주술이 아니에요. 저도 한때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기가 걸리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감기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이제 기도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감기가 안 낫는 거야. 뭐지? 더 세게 기도해야 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안 떠나가는 거야. 안 떠나가는 거야. 감기가 안 낫는 거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했는데. 왜 그렇죠? 여러분, 저처럼 오해한 사람들이 성경 속 시대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합니다. 그때 그걸 보고 부러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시험 삼아서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라. 귀신아 떠나가라. 병아 나아라. 근데 그 귀신 들린 자가 도리어 그를 덮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이제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낫지도 않고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죠? 사도들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도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이름으로라는 말에서 헬라어 전치사 n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하신 것은요, 기도할 때 나와의 관계의 특별함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아니라, 어떤 원리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라는 거죠. 기도의 공식이 중요한 게 여러분, 중요한 건 기도할 수 있는 관계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러진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알죠. 그리고 열매를 다시 맺기 위해선 부러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다시 접붙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잘 접붙이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매달려 있지 않고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매달려 있지 않고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만약 제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12가지를 알려드린다면 여러분 중에는 어떤 친구들은 흥미를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노트에 막 적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걸 가지고 가서 기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여러분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다 한들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구할 기도의 내용이 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 구하실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서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저의 뜻이 하늘의 뜻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는 죄송합니다만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이루어지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창조 세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대로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고 한다면요, 이 땅은요, 공공선이 무너질 거예요. 불평등이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치잖아요. 근데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거꾸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했던 기도들이 참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뭔가 좀 궁색하고 조금 이기적이고 그렇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에게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 자매를 저가 사귈 수 있게 해주세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지체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가 맞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동기가 바뀐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좀 듣다 보면 뭔가 기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기도 어렵구나. 기도가 어렵구나. 기도가 이렇게 딱딱한 거면 이렇게 중요한 꼭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기도만 해야 된다면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말 드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기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기도의 청구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기도의 청구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거나 구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청구권자세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을 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너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난 네가 좋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난 네가 좋아. 지수야, 난 네가 좋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렐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런 아들, 이런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한다면요, 아버지에게 무엇이든 부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무엇이든 들어주실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시선을 받고 있는 아들이라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 대신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 옮겨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근데 그 앞에는 그러므로가 있죠. 그러므로가 수식하는 조건절이 12절인데요.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아버지 옆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대신 우리의 기도를 옮겨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유창해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서도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옮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아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한 신학자가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누리는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통치자의 의복을 입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복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과 지위를 가진 존재다.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되찾아 주셨을 때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돌려받았다. 여러분, 저는 어제 새로운 리더들과 25년도 첫 번째 리더관을 했어요. 근데 친구들에게, 각 리더들에게 책을 한 권씩 선물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라는 폴 밀러가 쓴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왜 선물했냐면, 야 이제 기도해라 이러기 위해서 준 게 아니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 기도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제 기도가 너무 회복돼서 사익을 선물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회복되길 바라서. 물론 저도 여러분 목사니까요. 평소에도 기도를 하죠. 근데 제 기도가 형식적이더라고요. 제 기도가 늘 비슷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기도가 막 그렇게 즐겁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즐겁지 않지? 기도를 하는데. 몸이 건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고, 지금은 그 책을 읽으면서 아침에 또 낮에 틈틈이 제가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들어가서 30분씩 기도하고 나와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된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느껴집니다. 기도로 깊게 나아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면서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 느껴져요. 평상시엔 절대 안 느껴집니다. 기도해야 느껴져요. 기도해야. 여러분들 안 느껴지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깊게. 그때 따뜻한 시선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아들 예수님이 받는 시선을 우리가 받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난 네가 참 좋아. 그 시선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야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란다. 난 네가 좋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도전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때로 또 하나의 업무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메마른 마음에 또 다른 삶의 의무를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메마른 마음을 도저히 새롭게 할 방법은 참된 신앙의 생명의 삶으로 나오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정원에 거니는 것밖에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메마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메마른 영혼을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갈증들을 유튜브를 보면서, 웹툰을 보면서 뭔가 메꾸려고 막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안 메꿔지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의 정원을 거닐 때가 제외하고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을 겁니다. 깊은 관계가 없다면 인간의 삶은요, 되게 건조해져요. 근데 여러분, 의무로 가득한 삶은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건조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 삶이 막 해야 될 일들, 막 회상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회사 가서도 일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나한테 주어진 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의무만 있다면. 관계가 없고.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갈망의 아버지요, 어머니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찾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이 결코 쉼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깊이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 냉담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분주함과 그 세상에서 쫓겨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결코 안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도, 잠을 청할 때도 계속해서 다음날 해야 될 일, 오늘 하지 못할 일들이 떠오를 거예요. 안식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않으면. 가톨릭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란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단둘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갈망이 표현된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힘드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면요, 처음엔 낯설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머물잖아요. 더 많은 하나님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한 성도님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기도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고. 너무 행복했던 그때. 누가 말려도 기도하고 싶었던 그때. 여러분, 기도할수록요, 더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커져요. 여러분, 제가 왜 제 아내랑 결혼한지 아십니까? 제가 왜 제 아내랑 결혼했을까요? 제 아내가 물론 예쁘죠. 근데 제가 왜 제 아내랑 결혼했을까요? 제 아내랑 둘이서 더 오래 함께 하고 싶었어요. 둘이서 더 오래 함께 하고 싶어서 저는 아내랑 결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그분과 더 둘이서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다른 소리가 없는 곳에서 그분과 같이 있고 싶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이 쌓일수록 그렇죠. 함께하는 기쁨이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슬픔이 위로를 받습니다. 평안이 찾아와요. 미움과 원한이 녹아버립니다. 타인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요. 자상한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여러 예상치 못한 방지턱들이 있습니다. 그 방지턱이 없으면 그냥 잘 지나갈 것 같은데, 방지턱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마음에서 뭐가 쑥쑥 올라와요. 쑥쑥 올라오죠. 근데요, 기도하잖아요. 삶에 기도가 있으면요, 기도하면서 잠깐 멈추잖아요. 삶을. 그러면요, 그 방지턱을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로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갑자기 번뜩이는 표지판이 보이기도 합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럼 기도하다 보면요, 인생의 출구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져요. 내 삶에서 음악이 들려요. 내 삶에서 새로운 이해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부분에 생각나는 소설이 있더라고요. 무슨 소설일까요? 누가 쓴 책일까요? 네.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그 책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가 등장합니다. 아슬란이. 근데 아슬란이 휘파람을 불면서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아슬란이 등장할 때 노래 소리가 막 들리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골짜기에 푸른 풀이 자라나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나무가 무성해지는 거예요. 네 발로 걷던 짐승들이 두 발로 서서 사람들과 똑같이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적대적이었던 관계들이 친밀한 관계들로 바뀌기 시작해요. 아슬란이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조명해 주실 때 알게 되는 세상의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니아로 가는 옷장의 문을 다시 열고 싶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세상을 발견했을 때예요. 네? 그 세상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다시 나니아로 가고 싶은 마음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겪는 일들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은 예수님은 그 나니아로 가는 옷장의 문을 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을 노크할 텐데 네가 마음 문을 열고 나와 함께 나에게 나오면 넌 나와 함께 전치를 벌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성적이고 똑똑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보면 뭐 학교에서 뭐 전교 1등 하던 친구들도 있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는 친구들도 있고, 유학 갔다 온 친구들도 많죠.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사는 친구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건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건조하고 메마른 이유는 기도의 우물로 나아가서 우물을 건져 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옷장을 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많이 배웠는데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왜 기쁨이 없죠? 기도로 나가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하면서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걸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요. 머리로만 배우는 거예요. 머리로만.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참여한 큐티 학교가 있었습니다. 네, 한 성도님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저와 같은 테이블에 앉으셨는데 큐티 학교 이제 2주차 때였거든요. 근데 이 1주차의 과제를 읽고 이제 과제가 그거였어요. 말씀을 한 주간 큐티 하면서 읽고 느낀 점을 쓰는 거 한 번이라도. 근데 물어봤어요. 안 하셨대요. 네, 안 하셨대요. 그래서 왜 안 하셨습니까? 여쭤봤더니 목사님 막 변명할 준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듯이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을 행동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죠, 목사님. 저는 큐티가 좋은 걸 알아요. 목사님 말하는 거 다 공감됩니다. 예. 근데 아시잖아요. 삶이 바쁘고 집에 오면 애들도 챙겨야 되고 바빠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큐티 학교를 하고도 다음 주에 과제 할 마음이 아예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중간에 성도님 혹시 죄송한데 큐티 학교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다른 훈련도 해야 되고 어떤 자격을 갖추려면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다. 그럼 너무 비극 아닙니까? 너무 비극이라는 모순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걸 해서 어떤 뭐 집사님이 되고 뭐가 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집사님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맞는 건데 그걸 어떤 필요한 그냥 과정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아, 기도가 저런 거구나. 새로운 걸 알게 됐네. 아, 저건 또 많은 내용이고, 새로운 거네.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예배가 마쳤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갈망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아, 집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 빨리. 좀 내 방에 가서 좀 노이즈 캔슬링 해놓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 틀어놓고, 내가 좀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차 안에서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찬양 틀어놓고, 묵상하고 싶다. 좋습니다, 여러분. 불 켜둔 스탠드 아래에서 3분만 시작해보세요. 3분만. 매일 3분만. 매일 3분만. 24시간에서 3분만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3분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3분만. 거창하게 뭐 30분 해보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 들지 마시고 3분만. 3분만. 며칠 전 개그맨 고명환 씨가 세바시 인생 질문이라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을 봤어요. 책 읽기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책을 꽤 좋아하잖아요. 관심 있게 봤는데 이 사람이 책 보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바빠서 책 읽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책을 안 읽어서 바쁜 겁니다. 무슨 말인가 들어봤어요. 책을 읽으면 안 바빠집니다. 책을 읽은 사람들은 자기는 안 바빠요.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그런 사람들은 안 바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바쁘다고 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므로 남들하고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유튜브 볼 때 5분만 그 앞전에 살짝 독서를 끼워 넣으면 이게 점점 쌓여서 복리의 마법이 더해져 나의 능력이 엄청나게 폭발합니다. 어제 책을 읽었다면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된 겁니다. 난 어제보다 발전한 겁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게 삶에 엄청난 힘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기도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사람은 없어요.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바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에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시선과 그 생각이 읽히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든든하게 느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친구들 뭐만 이렇게 앞서가면, 나도 뭐 해야 되는데, 불안해져요. 기도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져요. 어떻게 바빠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기도하면요, 골리앗 앞에서도 담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다윗과 키가 작아도. 여러분, 세상적인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요, 기도하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가 쌓여갈수록요, 복리의 마법이 강력히 작동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러 들어갈 때 휴대폰에 알림 설정을 다 꺼놓고 들어가요. 왜냐면요, 누구에게도 그 기도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이 연락해도 알림이 안 떠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청소년부 수련회장에 좀 갔다 왔는데 응원해 주려고. 근데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오성택 강도사님을 꼬셔서 갔어요. 너무 착한 강도사님 같이 가줬는데 하면서 나눈 대화가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제가 강도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강도사님,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분주하시죠. 근데 제가 강도사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강도사님, 해야 될 사역들을 좀 덜 하셔도 괜찮으니 교회에 오셔서 출근했었을 때 1시간 동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셔도 돼요. 제가 뭐 중간에 혹시 뭐 부탁드리기 있어도 제 거 다 안 해도 괜찮으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뺏기지 마세요. 목사들은 뭐 집에서 와서 기도하고 오는 거지. 교회 와서 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선생님한테.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사역자들이 교회 사역을 해보면요, 그렇게 여건이 허락돼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교회 와서는 사역해야 되는 거지, 뭐 교회 와서 말씀 읽고 그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설교 준비할 시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허용해 드릴 테니까 교회 와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 기쁨으로 사역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기도로 그분의 존전에 나아가 그분과 사귐의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 나머지 사역들은요, 그냥 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는데 그냥 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 사귐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마음은 메말라요. 아무런 즐거움이 없습니다.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사역이 있을 때 사역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할까봐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 안 하는 이유를 좀 물어보니까, 목사님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뭐 나보다 더 잘 기도해 주실 텐데 내가 왜 뭐라 기도해요. 어차피 기도해도 내가 기도 잘 못할 텐데.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 본 적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버지께 나와 모든 걸 털어놓기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왜냐면요, 우리가 모든 기도를 마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주님, 저는 비록 이렇게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털어놓으십시오, 아버지께. 하나님, 미워 죽겠어요. 제 감정은 어떡하죠? 하나님, 그렇게 회개해도, 그렇게 용서를 구해도 도대체 저 친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막 털어놓으십시오. 진짜 친밀하게 털어놓으십시오. 점점 더 친밀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저는 어리석어서 이렇게 기도했지만 주님의 뜻에 걸맞게 응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좀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도 좀 잘 못하면 어떻습니까? 진실하면 되지. 유창한 어떤 언어가 아니라 진심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저는 청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좀 초대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십시오. 내게 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삶에 좀 개입해 주십시오. 기도는 내 삶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하나님을 초대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뭐 주님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주님이에요? 내가 내 삶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이 내 삶 속에서 관여하기를 바랄 때 주님인 거죠. 그럴 때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다스려 주세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공정하심으로 내 삶을 다스려 주실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 평안을 느낄 겁니다. 그 안에서 그 기쁨을 느낄 거예요.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우리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삶 속에 주님 머리로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십시오. 아무리 머리로 공부해도 하나님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정원을 거닐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기도의 귀한 초대에 우리가 부응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사랑스러운 아들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달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